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완벽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주 완벽한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개종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그때 할례를 받지만은 나는 8일 만에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통 유대인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네할의 소생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아주 전통이 있고 가문이 화려한 가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헬렉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부모를 두었고 히브리식으로 양육을 받았고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 당시에 대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받았고 모든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핍박의 선봉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율법에서 난 의를 강조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와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의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가 아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에서 난 의를 이제는 버린다고 합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까지는 율법에서 난 의가 최고의 의주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간직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신득이라는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이 무삭해지고 말았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그가 이제까지 율법에서는 의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여러분, 혁명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이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 혁명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이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매우 크게 바꾸어질 때 전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과 옥조로 생각했던 율법의 의를 그는 분토처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던 그는 이전까지 자랑했던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버려야 시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갖고 있었던 답답함이 배설물처럼 버리는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배설물이라면 간직하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믿음들을 버릴 때 여러분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한 복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혈통과 사람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자마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교량케 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껍질을 쓰고 있는 유대교를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버리게 만들고 희석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을 다 따라가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독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받은 것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의 사도성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역사로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은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변화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교란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어리석게도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잃어버리고 있고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번영의 축복의 문제로 다 채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들어오고 새로운 교리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모하게 교란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심층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절, 5장 10절, 5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와서 그들을 요동케 한다 했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여다. 새로운 교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지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속히 그들을 따라갔다고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돼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선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선동자들에 의해서 넘어간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선동에 넘어간 것은 그들이 선동적인 언행일 뿐만 아니라 넘어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동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넘어가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단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새벽 예배를 할 때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물건을 판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많이 속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할 때는 여러분,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넘어간 사람이 또 넘어갑니다. 마음에 뭔가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이단하고는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을 갖고 나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집에 들일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 마음에 동조하고 혹심을 갖고 이미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정치를 등에 업기도 하고 수많은 교란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바울은 감지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나도 다른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른 복음에 여러분 열심히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다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데 그는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나는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열심,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열심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열심을 배워야 된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단에 바치는 그런 지식 없는 열심을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배워야 하겠는가? 그들이 하는 모습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열심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열심 자체가 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심인데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뜨거운 열망을 갖고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희심전에는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었고 광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열정과 열심을 이곳으로 갖고 와서 이제 기독교의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열심을 갖고 다른 복음의 열심을 가졌던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 어른은 절대 교회에 안 나오실 분이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분은 절대 교회는 먼 분이야. 여러분, 바울만큼 교회하고 먼 사람입니까?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전혀 복음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복음 앞에 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혁명적인 대전환의 결정적인 계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 없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열심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대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어느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어느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5가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근거를 제시하기를 첫째는 16절 하반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은화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가 왔을 때 혈육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그들과 은화하지 아니했고 17장 상반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반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의 역사에 있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변화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했다.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다가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5일만 있었다. 이 15일 동안 게바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 배울 시간도 없었고 받을 시간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잡혀서 종이 된 거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15일 동안 짧은 기간 있었고 단 2사람만 만났다. 그리고 나의 복음은,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갖고 바울은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수리아로 갑니다. 길리가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의 얼굴을 모릅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핍박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독특한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독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것을 갖고 잘못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라, 바울도 독자적으로 오히려 배타성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배타성을 갖고 독선을 갖고 있는 오히려 이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열정을 바쳤던 바울의 자아서전적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혁명적인 대전환은 어느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신앙도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고백이 여러분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서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모습과 다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